대강교회 청소년부 여러분, 추운 날씨에 건강하게 다들 잘 지내고 있나요? 이제는 2021년 1월 10일 주일 청소년부 온라인 예배를 함께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마음 모아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갑시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난주 예배부터 아동부를 수료하고 올라온 이제 곧 예비 중일 친구들이 함께하고 있어요. 오늘은 다들 아동부에서 많이 불러봤을 찬양을 시작으로 함께 즐겁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 보려고 해요. 자, 그럼 기쁨으로 함께 찬양해 봅시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사랑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세상과 교회가 코로나19로 신음한 지도 어언 1년이 되었습니다. 새해에는 새로운 마음으로 새 일들을 계획하고 도모하는 게 정상인데 확산세가 좀처럼 잡히지 않고 길어져가는 상황 속에 여전히 여기저기서 견디지 못해 힘들어하는 소리들이 들립니다. 그리고 새로운 소망을 품기도 전에 이미 우리 앞에 놓인 풀어야 할 숙제들이 너무 많아서 어찌할 바 모르고 고민과 두려움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기시어 이 땅을 속히 치유하여 주세요. 하루빨리 백신과 치료제가 나와서 우리가 새로운 꿈을 꾸고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새로운 세상이 오게 해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 온전히 예배할 꿈을 꾸게 도와주시고 그런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 우리의 갈증과 간구들이 시원하게 풀어지고 우리가 머무는 곳곳이 회복되게 해주세요. 그날을 바라고 기다리며 부족하지만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늘 받아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또 이제껏 지켜 보여주신 것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8장 12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머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대강교회 청소년부 친구들, 제가 정말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은 작년 한 해 코로나19 상황을 겪은 소감이 어땠나요? 어른들 얘기는 많이 들어봤는데 우리 친구들의 생각과 느낌은 어땠는지 한번 진솔하게 들어보고 싶어요. 코로나19로 비대면 모임 혹은 온라인 예배가 일상이 된 요즘 사회는 물론이고 교회 안에도 소위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우울증 같은 증상들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교회는 회사처럼 출근해서 서로 얼굴을 보지 않아도 집에서든 어디서든 맡겨진 일만 잘 해내면 되는 곳이 아니에요. 아주 사소한 일이라도 설령 주어진 일을 잘 해내지 못한다 하더라도 함께 모여 소통하고 교류하는 그런 친밀감과 생동감이 생명인 곳이라서 어찌하든지 모이기를 힘써야 하는 곳인데 요즘은 그러질 못하고 있으니 마치 마디마디 힘줄이 끊어진 몸처럼 힘을 쓰지 못하고 한쪽 구석에 푹 꼬꾸라져 있는 것만 같은 느낌이에요. 여러분들도 지난 1년 동안 학교나 가정, 학원 등지에서 보낸 소감은 어떨지 모르지만 대강교회 아동부 혹은 청소년부에서 보낸 지난 1년은 혹시 그렇게 느끼지 않았나요? 게다가 확진자들이 요즘 많이 나오는 상황을 보면 보통 교회 관련 모임을 통해 그렇게 된 경우들이 많아서 교회 다닌다고 하면 가만히 잘 있어도 괜히 욕을 먹는 요즘이에요. 그러니 모이지도 못해서 힘이 빠지고 가만히 잘 있어도 욕을 먹고 그동안 신앙생활을 잘해온 자부심 같은 거마저도 녹아 없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전도사님 같은 교회 어른들은 그래도 괜찮아요. 견딜만 해요. 하지만 제가 정말 애처롭고 불쌍하게 생각되는 건 바로 여러분들과 같은 청소년들, 아동부 친구들이에요. 어릴 때 맘껏 실컷
온전한 예배와 교회 생활을 경험하고 누리지 못하고 도리어 교회 다니는 걸 숨기고 어른들과 함께 욕을 먹는 세대가 된다는 거, 그게 너무 안타깝고 안 된 것 같아요. 하지만 이때 이렇게 힘든 코로나 블루 상황을 맞이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적절한 메시지는 무엇일까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올랐던 말씀 속에서 발견하게 된 하나님의 코로나 블루 처방법을 함께 듣고 알아봅시다. 먼저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예배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과 오프라인이 아닌 늘 온라인으로 만나 예배 받아 오셨다는 거예요. 이런 온라인 예배는 처음이지? 라는 하나님의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을 받는다면 뭐라고 답하겠어요? 보통은 다들 네라고 답하지 않겠어요? 이런 상황은 정말 처음이니까요. 저도 당연히 네, 이런 온라인 예배는 처음이에요. 편하기도 하지만 답답해 죽겠어요. 예배 드리는 것 같지가 않아요. 라고 하나님께 답했죠. 그런데 그 대답을 한 뒤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깨달음이 있었어요. 뭐였냐 하면 바로 근데 넌 예나 지금이나 항상 나랑 온라인으로 연결돼 있지 않았냐? 하는 것이었죠. 이걸 깨닫고는 제가 잠깐 멍했었어요. 알고 보면 우리는 늘 하나님께 온라인으로 예배드린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나 선생님 중에 하나님과 오프라인 상에서 직접 만나 예배드리는 사람이 있다면 한번 가만히 손을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만나러 잠깐 저 하늘 나라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있다면 조금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겠죠. 우리가 예배드릴 때나 기도할 때는 늘 영적인 와이파이를 켜고 하나님과 온라인으로 대화하고 만나요. 교회당에 나와 여럿이서 예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옆에 친구가 있고 선생님이 있을 수 있지만 참으로 예배드리며 하나님과 마주하고 대화하는 것은 오직 나와 하나님 사이의 영적인 교통, 곧 온라인 무선통신, 와이파이 같은 보이지 않는 교감과 대면을 통해서죠. 그러니 우리들이 홀로 유튜브로 예배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집중하고 찬송하고 예배한다면 비록 우리의 몸은 교회당을 찾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기꺼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오늘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잃어버린 양 한 마리 비유가 나와요. 또 성경 본문으로 읽지는 못했지만 그 앞부분에는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는 말씀과 더불어 작은 자 하나라도 실족해 하면 화가 있다는 말씀도 나와요. 이 모든 비유에서 중요한 단어는 바로 숫자 하나예요. 길 잃은 어린 양, 길 잃은 양 한 마리가 있다면 그 하나를 위해서 99마리의 양을 산에 두고 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으러 나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당연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오늘 말씀하세요. 여러분들 지금 혼자 유튜브를 켜고 하나님께 예배인 듯 예배 아닌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나요? 이렇게 드리는 온라인 예배가 이상해서 길을 잃은 양처럼 시선과 마음을 어디에 둘지 몰라 어리둥절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나요? 하지만 그런 양의 마음을 아시는 분, 그런 양을 찾아 나서셔서 결국에 찾아오시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가 알고 고백할 때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홀로 유튜브로 드리는 예배로라도 정말 하나님께 잘 예배할 수 있어요. 홀로 어렵게 하나님과 소통하며 예배드리는 그런 예가 성경에 별로 없을 것 같지만 생각보다 너무나 많아서 놀랄 정도예요. 우리가 아는 성경 속 믿음의 사람들은 다 한 번씩은 그런 시간을 경험했다고 보면 돼요. 우리 친구들이 잘 아는 다니엘을 봅시다. 다니엘은 알다시피 이방신을 믿는 나라 바벨론에 끌려가 하나님을 예배하면 자칫 목숨이 위태해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매일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동쪽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 3번 기도와 예배를 드렸어요. 다니엘에게는 그 동쪽 창문이 바로 하나님과 유일하게 소통하며 바라보는 여러분의 모니터 같았을 거예요. 또 요나를 볼까요?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뒤로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다가 파선하여 물고기한테 잡혀 먹힌 사람이에요. 성경에 보면 3일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는데 그때 요나는 하나님께 어둠 속에서 감사와 회개의 기도를 드렸죠. 요나에게는 물고기의 뱃속이 우리 친구들이 답답함을 느낄지도 모르는 여러분들의 방이요 집이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기까지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거나 혹은 잔잔히 기도하며 끝까지 하나님을 찾으셨어요. 십자가 위에 7가지 말씀이라고 하여 보통 가상 7원이라고 하지요. 예수님께서는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며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기까지 우리가 지금 교회를 다니며 받고 있는 욕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정도의 모욕과 치욕을 당하시고 그런 고통 중에서도 기꺼이 하나님께 순종하며 예배하셨던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처럼 예수님처럼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홀로 내 주변에 아무도 함께하는 사람이 없을 때 또 이 친구 저 친구로부터 갖은 욕을 먹을 때조차도 우리는 과연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할까 하는 진정한 예배와 믿음에 관한 일종의 훈련일지도 몰라요. 다시 한번 꼭 기억하길 바라요. 우리가 서로 못 볼 뿐이지 보이지 않는 대면을 통해서 우리를 늘 만나주시고 아무도 듣지 못하는 일익양 같은 우리의 목소리에도 반응하시고 소통하시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예배를 지금도 받고 계시다는 걸요. 둘째로 우리가 볼 것은 홀로보단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온라인 예배는 처음이지 라며 질문도 하시지만 그래 이런 온라인 예배는 처음이지 쉽지 않지 라며 위로도 해주세요. 청소년부 친구들 홀로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려보니 어떻던가요? 여러분들도 느끼겠지만 교회를 나오지 않아도 되니 편안하긴 하죠. 하지만 예배를 빼먹기도 하고요.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기가 쉽지 않아요. 전도사님도 교회 사역을 내려놓고 작년엔 충남 홍성이라는 지역에 내려가 살면서 농사를 배우고 지으면서 주로 온라인 예배를 드렸는데요. 정돈된 예배 공간이 주는 분위기, 정해진 예배 시간에서 나오는 준비된 태도나 자세가 혼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때는 잘 느껴지지도 않고 나오지도 않더라고요. 대부분 집중이 흐트러지고 다른 생각이나 일을 같이 하게 돼요. 오늘 본문 뒷부분 15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 죄를 짓고 말을 듣지 않는 어떤 사람에게조차도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합심하여 권유하고 또한 그렇게 하나님께 구하도록 촉구하고 있어요. 특히 콕 집어서 2사람 혹은 3사람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또 함께 하신다고 하셨어요. 이 부분의 말씀에서 중요한 단어는 숫자 2이나 3인 거죠. 왜 이번에는 중요한 숫자가 하나가 아니라 2이나 3일까요? 앞서 말했듯이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는 것은 홀로라도 충분하지만 그것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이에요. 쉽게 마음과 자세가 흐트러지고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2, 3이 함께 있을 때보다 쉬울 것 같지만 혼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혼자가 아닌 여러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하나님께 더 잘 예배하고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함께 하실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19절,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2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2, 3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요즘 우리의 모습 속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 유튜브로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라도 혼자 드리는 것이 아니라 2, 3사람이 같이 드리는 거예요. 가까이 사는 친구를 부르거나 그 친구 집에 가서 같이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거죠.
아니면 부모님 중 한 분이나 형제 자매 중 한 사람과 같이 드려도 되고요. 아마 그렇게 예배 드릴 수 있다면 우리는 혼자보다는 더 나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 거예요. 전도사님이 유튜브 예배를 준비하며 녹화할 때도 매번 같은 걸 느껴요. 부임 첫 주일 예배를 준비할 때는 우리미아 우주가 아직 무주로 떠나기 전이어서 각각 키보드와 드럼 연주를 맡아주어서 서로가 부족했지만 또 서로가 힘이 되어 예배 준비를 잘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직 청소년부 친구들과 친하지도 않고 섣불리 연락해서 합주를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어서 혼자 찬양하고 기도 설교 등을 모두 준비하는데 준비 과정 가운데 힘이 많이 들고 맥이 빠지고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함께 찬양과 예배를 준비하고 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힘이 나고 신나고 좋을까 하는 생각이 틈틈이 들어요. 앞에서 홀로 잘 예배한 성경 속 믿음의 사람들도 그만큼 힘들게 기도하고 예배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홀로인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그분들은 그런 훈련이 잘 되어 있는 분들이기도 했죠. 하지만 우리들은 꼭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드리기를 더 바라고 소망해야 해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풍성하게 충만하게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함께 예배를 드리면 드럼을 잘 치는 친구가 있어요. 함께 예배를 드리면 찬양을 더 잘하는 친구가 있어요. 기타나 율동을 잘하는 친구도 있을 테죠. 기도도 한 사람이 드리는 것보다 여러 사람이 함께 드리는 것이 더 충만하고 더 다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1 더하기 1이 2가 1 더하기 1 더하기 1이 3이 되는 게 아니라 10이 되고 100이 되는 듯한 은혜와 기적의 효과가 함께 예배 드릴 때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영적 와이파이를 켜놓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함께 믿는 친구들을 향해서도 와이파이를 서로 공유해야 해요. 여러분들 반지의 제왕이라는 유명한 영화를 알죠? 모두 3편으로 완결된 이 영화는 정말 판타지 모험 영화의 바이블이라고 할 수 있는 스케일과 스토리, 흥행 성적을 모두 가지고 있는데요. 이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이 누군지 알아요? 네, 바로 호빗 쪽 프로도죠. 약한 호빗 쪽의 하나인 프로도가 절대악의 상징인 사우론과 맞서서 절대 힘을 가진 반지를 운반 파괴하기까지의 험난한 여정을 그린 이 영화에서 프로도는 결코 홀로 분투하지 않아요. 이 프로도의 곁에는 정말 큰 힘과 도움이 되는 친구들이 여럿이 등장해요. 이 영화를 제대로 본 친구들이라면 다 알겠지만 프로도 홀로 원정을 떠났다면 절대로 절대 반지를 운반하고 파괴하지 못했을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위기 때마다 여러 친구들이 합심해서 그 여정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죠. 샘, 간달프, 레골라스, 아라곤, 김리 등등. 특히 마지막 3편 절대 반지를 둠산에 불 속에 던져 없애야 했을 때 프로도가 반지의 힘을 이기지 못하고 자신의 욕망을 위해 반지를 보존하려고 하자 바른 얘기를 곁에서 해주었던 사람은 바로 가장 가까운 친구였던 샘이었어요. 또 절대 반지가 불 속에 녹을 때 함께 떨어져 죽을 뻔한 프로도의 손을 끝까지 잡아 구해준 것도 샘이었고요. 그래요. 프로도와 샘처럼 우리는 믿음의 여정 가운데 우리와 함께 기도하고 예배할 믿음의 친구들이 필요하고 그럴 때 우리 하나님과 우리는 더욱더 가까이 지내며 우리의 여정을 함께 잘 마칠 수 있어요. 오늘의 말씀을 정리해보면 우리는 힘들지만 온라인으로도 홀로라도 언제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요. 또 둘셋이 합심하여 드리는 기도와 예배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고 하는 약속이 있어요. 그렇게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의 본분이자 기쁨인 것이죠. 그러니 지금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드리는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라도 홀로 드리던 둘 셋이 드리던
하나님과 우리 모두에게 기쁨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이런 온라인 예배는 처음이지라며 묻고 다독이시는 하나님 앞에 저와 우리 대강교회 청소년부 친구들 모두가 참된 예배자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하나님, 이런 예배는 처음입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유튜브로 드리는 예배도 처음이고 홀로 드리는 예배도 너무나 낯설고 힘듭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런 중에서도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각자의 자리에서 기쁘고 의미 있게 드리는 온라인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예배자의 좋은 마음과 믿음을 주십시오. 그리하여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고 예배할 수 있는 굳건한 예배자가 되도록 해 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샬롬. 대학교의 청소년부 친구들, 겨울다운 엄동설한 추위를 겪으며 별 탈 없이 잘 지내고 있나요? 이번 주 소식을 나누겠습니다. 내주에는 각 학년별로 반 편성을 마치고 담임 선생님을 소개할 예정이에요. 우리 반 선생님이 어떤 분이실지 기대하며 기다려주세요. 둘째로 내주에 마찬가지로 청소년부에 새로 올라온 예비 중1 친구들을 소개할 예정이에요. 후에 만나서도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동생들의 얼굴과 이름을 꼭 기억해 주세요. 셋째, 금주까지근 청소년부 예배가 미흡한 대로 이렇게 녹화되어 주일 10시 정각에 유튜브로 공유되어 드려집니다. 내주부터 더 잘 준비된 모습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 부탁해요. 그럼 건강하고 활기찬 한 주 되길 바라고 청소년부 친구들, 다음 주일까지 샬롬.